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비유는 몇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장터의 아이들의 비유 되겠습니다. 장터의 요거는 이제 그다지 설교를 많이 하진 않는데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좀 이렇게 문맥을 잘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설교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차근차근 비교를 또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 중에 이제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죠. 네, 아이들이 노는데 이 아이들이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두 그룹으로 지금 나뉘어 있습니다. 두 그룹. 하나는 무슨 그룹입니까? 네, 혹시 모르세요? 이거는 잘 본문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결혼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이게 지금 피리를 분다는 거는 그때 유대 관습상 결혼식을 상징하는 놀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그렇죠. 장례식이죠. 울며 곡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결혼식 놀이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곡하여도 울지 않고 그런 문맥이 나오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그 소꿉놀이 할 때 놀면은 이제 그 맹랑하게 그 꼬맹이들이 무슨 놀이를 하죠? 결혼 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코 찔찔 흘리면서 야 네가 신부해 내가 신랑할게 그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보 이제 들어왔어 이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결혼식 놀이예요. 그럼 뭐 이 옷 좀 받아 이제 밥 먹읍시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흥겹게 이제 놀고 막 이렇게 결혼식 놀이니까 장단을 맞춰야 되잖아요.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장단을 맞춰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응이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야 우리 놀자 여보 이제 왔어 하는데 저쪽에서 생뚱맞게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장면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장례식 놀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야 네가 시체해 그럼 여기서 누워 있어 내가 상주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배역을 정했어요. 여기서 배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역을 중에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어서 와 잘 왔어 이제 울자 하는데 이 온 친구들 맡은 배역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울어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식 놀이를 했으면은 흥겹게 이렇게 아까처럼 배역을 맡아서 그렇게 해야 되고 장례식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굉장히 여기서는 주된 본문이 이건데 굉장히 이게 짧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 짧은 본문에서 과연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무슨 숨어있는 뜻이 있는가 여기만 봐서는 안 돼요. 오늘도 여기만 봐서는 안 돼요. 오늘 그 7장을 읽었는데 그 7장 일부분을 읽었는데 7장 전체를 이제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 정도잖아요. 요 정도 갖고는 도저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를 정하고서 이제 네 번째, 물론 이제 제가 책을 참고해서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이걸 설교 준비를 하지만 오늘 주어진 본문이 이거라서 또 이러시되 여기서부터 읽었는데 처음에는 31, 잠깐만 이거 넘어가네요. 진짜, 한 장 남았네. 31절에는 세대란 말이 나와요. 그죠? 이러한 세대. 그죠? 두 번째 읽은 절에 가서는 생뚱맞게 갑자기 장터에서 노는 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에 가서는 갑자기 또 세례 요한이 나와요. 그죠? 네 번째 가서는 갑자기 예수님 본인을 지칭하면서 인자가 나오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 탐한 자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옳다 함을 얻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5개가 제가 아무리 읽어도 이것만 읽어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야? 세례 요한 나왔다가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나왔다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이게 흐름이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본문만으로는 도저히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용감하게 목사님들이 이 부분만 가지고서 딱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저도 참 많이 들었어요. 이따가 그걸 왜 잘못됐는지를 한번 우리가 또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 맥락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방금 읽은 7장에 저 앞으로 가서 11절을 한번 보세요. 자, 11절을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지금 7장이에요. 11절을 찾아보면 거기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다 그 소제목이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7장 11절에 보면 이 무슨 얘기 있는가 하면 이것도 유명한 얘기예요. 나인성 과부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독자예요, 독자.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지금. 죽었는데 이 장례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오늘 읽은 본문의 앞으로 넘어가니까 장례식이 나오는데 그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아이들의 장례식 놀이가 나왔죠. 그죠? 근데 앞으로 쭉 넘어가니까 나인성 가구 아들이 죽은 장례식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같은 장에. 그죠? 누가복음 7장 11절을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제 뭐 이 뒤에는 여러분 아시니까. 여기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이제 주 등장인물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죠? 이 어머니는, 뭐냐면 과부예요.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성경에서 항상 그 쓸쓸함, 고독함, 외로움, 버려짐, 이런 거를 상징할 때 이제 과부를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운데, 이 남편은 당연히 없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까 말해서 독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남편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독자예요. 근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굉장히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처럼 굉장히 허무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슬픈 장면이 없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슬픈 그림이에요. 이게 이 나인성 가구 이야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완전히 다 모든 것이 자포자기 지금 무너진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이웃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해줄 말이 있겠습니까? 지금 장례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게 없어요. 같이 울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가서. 괜히 여러분 이제 장례식 이런 데 가고 괜히 우리가 쓸데없는 말 많이 하면 그러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그냥 가서 울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도 이제 장례식을 우리가 한 번 갔었나요? 한 번인가 갔는데 거기서 희한하게 거기 사람들은 딱 보면은 그 상주한테 그러더라고요. I am sorry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문맥에 맞나 이런데 나중에 보니까 굳이 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I am sorry 미안하다. 그러면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주도 그걸 그대로 받고. 그러니까 여러 말이 필요 없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인성 과부가 동네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울어주고 막 이런 위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마을을 지금 이 관의 행렬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길이 여기 양탄자 깔린 것처럼 이렇게 외길이에요. 외길. 그래서 이 길로 지금 관이 이렇게 쭉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동네 사람들 울어주고 있죠. 이 여인은 지금 한없이 무너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저 맞은편에서 누가 오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지금. 이 외길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게 지금 상징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죽음이고 완전히 절망인데 예수님은 뭐로 오셨습니까?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행렬과 주님의 생명의 행렬이 이렇게 가운데서 만났어요. 외길에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독특한 세 가지의 여기서 행동을 하십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첫째는 그 나인성 과부한테 이제, 우리의 상식을 깨게 울지 마라. 그렇게 먼저 얘기해요. 울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제3자 입장에 가서도 섭섭한 태도예요. 이게. 울지 마라. 아니 지금 울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위로의 주님 아니에요. 이번 주 설교처럼. 그런데 울지 마라.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그러한 먼저 첫 번째 요구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관에다가 이제 손을 대는 거예요. 이게 다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 관이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손을 댔어요. 딱 멈춰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굉장히 그 제자들도 지금 놀라는 상황이고 이쪽에서 장례식 행렬에 가던 다 유대인일 거 아니에요. 굉장히 놀랄 만한 사건이에요. 왜 그렇죠? 그렇죠. 뭐 신명기, 레위기 그리고 삼손 우리 이야기 사사기 이런 데 보면은 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다음에 뭐 독주를 금해라. 그다음에 또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러죠. 이 관을 만지는 게 시체를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고 가는 사람이나 끈으로 묶어서 우리나라처럼 그럴지 몰라도 지나가던 사람이 괜히 이렇게 관에다 만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거를 만졌어요. 그죠? 만졌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주변에 많은데 그 당시의 전통과 모든 관습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리더이면서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관에다가 이렇게 지금 손을 댄 거예요. 두 번째 이러한 이제 행동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관에다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셨는데 청년아 그렇게 부른 거는 죽은 시체에다가 인격적으로 대해줄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거 좀 오버 아니야? 그러면 좀 심하게 말하면 미친 사람 아니야? 미친 행동 아니야? 이런 관점이에요. 죽은 사람 철저히 죽은 사람이고 멀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인격을 마치 있는 것처럼 청년아 이렇게 대화를 지금 거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또 죽어있는 시체 보고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렸어요. 외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세 가지는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하고 또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 지키고 우리보다 더 관습이나 제가 지난주가 말씀드렸죠. 적이 칼 들고 와도 절대로 뛰지 않는다고 그 정도로 이렇게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죠? 울지 마라 하고 관에다 손을 얹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과 문화와 규례와 율법 이런 것들을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지금. 심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걸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네,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방금 그 나인성 가부에서 행한 행동이 있죠. 이 행동이 두루두루 퍼졌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문을 그런데 누가 들었는가? 이제 그 다음 본문의 소제목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것도 잘 아실 거예요. 이 소문을 지금 17절의 마지막에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해서 소문이 퍼졌죠. 그래서 18절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문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세례 요한하고 제자들도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이 소문을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나인선에서 이러한 일을 했더라 이런 걸 들은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가 누굽니까? 네, 세례 요한에게 이제 고해 바친 거예요. 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러이러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세례 요한 우리 스승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라고 칭하는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죠? 보고를 받았는데 요한이 이 예수님의 소문을 제자들에게 듣고서 감옥에서 저를 보세요. 이 상황을 보지는 못하고 듣기는 들었어요. 너무나도 세례 요한이 들어도 황당한 얘기예요. 황당한 얘기예요. 예수님과 그렇게 긴밀한 관계에 있는 세례 요한도 지금 어떤 상태가 아니냐면 애들 말로 멘붕이 온 상태예요. 지금 패닉에 빠졌어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헷갈림이 온 거예요. 헷갈림이. 그래서 지금 19절에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분이 맞나? 지금 이거예요. 감옥에서. 메시아라고 했는데 이분이 맞나? 자기가 지금 길을 예비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전서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구약에서 그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저럴 분이 아닌데 네? 세례 요한이 그 당시 뭐 정치인들과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긴 했지만 이 사람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헷갈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수님이 전통을 깨고 그 관습에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백성을 구해야 되는데 기껏 와서 맨날 저렇게 도전 정신을 보여주려고 왔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헛다리 짚은 거 아니야? 지금 그 상황이니까 마침 제자들이 오니까 제자들한테 야 일로 와봐.
너네 둘이 일로 와봐. 그래서 똘똘한 놈을 불렀겠죠? 그래서 너네 가서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그래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본인한테 직접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하고 가서 너네 둘이 가서 한번 물어봐봐. 지금 그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은 예수님한테 또 물어봐봐. 아무래도 뛰어난 분 같으니까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 기다릴까요? 이렇게 좀 공손히 한번 물어봐봐. 그 이야기예요. 가서 한번 물어봐봐. 세례 요한이 지금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쫄래쫄래 심부름을 막 갔습니다. 갔죠? 그러니까 20절 한번 볼까요? 다시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시키는 대로 좀 하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되이다 하니. 그죠?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21절에 이제 답을 주십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 이렇게 막 지금 기적을 막 행하고 있어요. 그죠? 악기 들린 자도 고치고 맹인도 보게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일어나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죽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면 굉장히 지금 기적이 많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 세례 요한한테 가서 얘기해. 지금 그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답을 주셨어요. 너희가 보고 들은 그대로 해라. 가서 얘기해라. 귀신이 쫓겨가고 눈먼 자 눈 뜨고 뭐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알았지? 그러니까 이건 정통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그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너무 익숙해서 당연히 이랬겠지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너네 그대로 내가 한 거 그리고 가서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세례 요한한테 얘기해. 예수님이 이렇게 본 대로 해. 가서 전해.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예수님이 여기서 의도한 뜻이 뭐냐면요. 너희가 메시아에 대해서 한번 보고 들은 대로 하고 다시 한번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보고 들은 대로 한번 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가 오늘 보고 봤지? 너희도 한번 너희 제자들 온 너희들 있잖아요. 너희들도 한번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 세례 요한한테 가서 보고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속마음이 뭐냐면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빵의 문제, 그러니까 경제 문제죠. 빵의 문제, 정치의 문제, 그 다음에 너희들 왕을 꿈꿨지,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런 메시아, 그지? 이러려고 내가 온 게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과부의 예수고, 고아의 예수고, 그 다음에 병자, 지금 맹인이 묻었잖아요. 귀신 들린 자, 이 땅에 그리고 결국에는 죽으러 왔다. 너네가 메시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봐. 그 지금 이야기가 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메시아에게 거는 기대, 그 요구에 너희들의 요구에 나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을 거야. 그 선언이에요. 이게 지금.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가서 전해. 그거는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대로 나는 반응하지 않을 거야. 완전히 엇박자를 놓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사건에서 아까 1, 2, 3 울지 마라, 간에 손대고 막 이런 세 가지를 하셨죠? 여기서부터 제가 아까 7절부터 11절부터 읽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나인성 과부 사건서부터 유대 간습, 전통, 문화, 율법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제자들이 왔을 때 너네들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 이게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죠?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유대인들의 그 기대에 지금 부응을 하려는 거예요? 안 하려는 거예요? 안 하려는 거예요. 일부러. 오히려 더 반대로 어긋장 놓고 나가면서 자신이 어떠한 메시아인지를 지금 나타내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기대와 충족을 메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한참 2000년 뒤에 사람들이니까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장면을 확 바꿔버리세요.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24절에는 이제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이제 여기 보세요. 무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제자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버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무리들에게 이제 야, 쟤네들 갔으니까 이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24절부터는 이제 그 설명이에요. 이게
잠깐만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이제 정치를 뒤집는 메시아였어요.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왕으로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왕으로. 그런데 그에 따르는 기대치를 가진 자들은, 마찬가지로, 이제까지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힘이 있는 자, 그 다음에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 왕궁에 있는 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유대인들이 그 기대하고 있는 왕궁에 들어갈 사람들 얘기를 누구를 빗대어서 하냐면, 지금 세례 요한을 빗대어서 24절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들었는데, 들면서 여기 이제 쭉 나갑니다. 거기에 이제 너무 기니까 읽지 않겠어요? 사치하는 인간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왕궁에 있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거절한 사람이 그럼 누구냐? 요한이죠, 당연히. 예수님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먹죠? 메뚜기 먹죠. 그 다음에 뭐 석청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하고, 그 다음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러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치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왕궁에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 권력, 그다음에 오실 메시아,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오실 메시아는 세례 요한과 같은 자다. 그거를 지금 세례 요한하고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은 의도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궁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시대에서 전혀 그 관습을 쫓지 않고 전통을 따르지 않고 규율을 따르지 않고 전혀 왕궁에서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다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까 거슬러라고 나인성 과부에서 전통과 율법을 깨는 행동을 하셨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준비하죠.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죠?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네. 누구를 가르치는지 알겠죠? 자,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인성 과부 사건이 아까 나왔어요. 얼마 전이니까 기억이 나시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과 헷갈려갖고 돌려보냈죠. 잘 설득해서 돌려보냈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줬어요. 이 사람은 뭐 그 시대의 전통 문화 율법을 따르지 않냐고 광야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메뚜기 잡아먹고 이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세 단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과 요한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과 요한의 공통점. 제가 앞에서 힌트를 드리니 네 꼴이에요, 네 꼴. 같음이에요, 같음.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같음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 시대의 기대, 그죠? 유대인들이 한 기대, 거기에 부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통과 관습과 이런 걸 따르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죠? 예수님과 요한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같음이에요, 같음.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이러한 요한과 같은,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메시아다. 그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또 요한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 둘이 같다는 거. 공통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이 세상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얄팍한 수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산 두 인물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 끝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거의 다 왔죠. 27절 읽었으니까. 이 세 가지 나인성서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였죠? 그거 이제 세례 요한의 설명에 대해서 하고 그 마지막에 모든 이 스토리를 정리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모든 스토리를 깔끔하게 한 방에 우리 정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리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이제 모든 것들을 비유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죠? 3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요. 또 이러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이 같은가. 여기서 이제 나온 세대가 이제 알겠죠. 네, 앞에 설명을 쭉 들으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인데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 여기고 따르던 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31절부터 비유로 이제 완성을 시키고 이제 그 앞에 것들을 보충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32절에는 비유하건대 이제 본격적으로 비유라고 하시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죠? 결혼식인 거죠. 우리가 곡하여도, 이거 장례식이죠.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조금 이해가 가세요? 네. 한 무리는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죠. 한 무리는 지금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장례식 놀이를 하는 친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기가 놀이를 하면 상대방의 배역도 있고 서로 기분도 맞추고 야야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곡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 놀이를 하면 막 딴딴따다 행진도 하고 팔짱도 끼고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저기 상대방에서 그 기대에 부응을 하고 반응을 지금 안 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이제 그림이 좀 점점 드러나시죠. 네. 그래서 요 결혼식 놀이하고 뒤에 그 장례식 놀이하고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이가 누구예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이가 요한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과 예수님. 앞에 다 이제 그게 짜맞춰지죠. 네.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그러니까 그 이제 책에서 보니까 뒤집어진 비유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엎어진 비유예요. 우리의 전혀 생각과 관습을 깨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그 들어왔던 설교는 저도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걸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요 본문만 딱 떼내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피리를 이제 붑니다. 이제 그 초청 전도 주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피리를 불 테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성도들이 춤을 춰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보다 열받은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춤 좀 추자는데 이것들이 춤을 안 추네? 교회에서 같이 울어주자는데 울질 않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쁜 놈은 누구예요? 춤추지 않고 울어주지 않는 인간들이 나쁜 인간들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이 본문만 딱 떼서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 나인성 가보도 전혀 상관 있는 본문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아무 상관 있는 본문이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먼지를 뒤집었었든지 메뚜기를 잡아먹든지 이 본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1절부터 이 세 단락을 다 설명하고 31절에서 딱 보니까 장터에서 노는 것들은 31절에 이 세대예요. 세대. 결혼식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춤을 추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죠. 그죠? 교회에서는 이 나쁜 놈들아 왜 춤 안 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춤 안 추고 지금 아이고 복해주지 않는데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목사들이 그동안 욕을 한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반응하지 않는 이는 지금 여기 31절에서 다시 말하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장터에서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들 놀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장터 아이들처럼 많이 노는데 이 세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기대가 많은데 그 기대대로 안 하더라. 그래서 이게 뒤집어진 비유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33절 한번 볼게요. 세례 요한이 와서 근데 갑자기 또 우리는 아까는 너무 생뚱맞았잖아요. 갑자기 장터 얘기 나오다가 세례 요한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저렇게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봤어요. 보고서 지금 뭐라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도른 거 아니야? 먼지 뒤집어 쓰고 저렇게 있지? 이 세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거 미쳤네? 이러한 취급을 받는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러한 대접을 받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 대세에 따르고 그 가치를 따르고 율법을 존중을 하고 왕궁으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왕궁으로 들어올 것을 요청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세례 요한이 왕궁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한 삶을 살지도 않았더라.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그 몇 절이에요? 33절에서 세례 요한이 하면서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묵묵히 내 길을 예비하더라.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묵묵히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미친 게 아니라 너네들 잘 들어. 지금 내 말 잘 들어. 지금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34절을 또 볼까요?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예수님이 본인 이야기를 하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제 본인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죠? 아까는 이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다는 거였죠.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서 뭐가 같은지를 34절 35절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미쳤다. 하지만 나는 인자는 여기서 이제 술을 즐겼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술을 즐긴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가식적인 얘기인데 사이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뭐 했죠? 우리 전에 혼인잔치였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의 소문이 온 두루 퍼지더라. 그런데 이게 계속 와전이 되었고 예수님이 술을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뭐 포도주는 드셨겠지만 그렇게 막 술을 탐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에서 만들어진 오해예요. 그래서 세리와 또 그 다음에 죄인들의 친구라 하니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기대에 전혀 예수님이 그 이하예요. 기대치 이하라는 그 뜻이에요. 죽일 놈들 가까이 하고 그죠? 세리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한 것들 상종하고 뭐 창기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다음에 예수님이 온통 손가락질을 받을지만 지금 골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전통상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세요. 메시아라고 할 수 없어요. 품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맨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이런 사람들 막 가까이 하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까 앞으로 다시 가서 장례식 노래하고 결혼식 노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당시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하는 본문이 또 여기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들으라고 지금 하는 본문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완전히 대비되게 너희 같은 인간들이 아니야. 그게 누구냐? 예수님과 요한이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지금 삶이 뭐죠? 세리와 창기들과 먹기를 마시고 탐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네들이 기대하는 그리고 너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너네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전통과 간섭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요한과 나는 어떻게 너희들한테 보여주냐면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삶을 통해서 너네들한테 보여주고 있고 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너네들한테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겠다. 누구 들으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들으라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요. 그 이야기 비유예요. 이게 장터 애들이 비유가 결혼식 했는데 우리 집 총동원 주일 합시다. 왜 너네들 안 해갖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열받아갖고 교인들한테 꾸중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아라. 그 이야기가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구하기가 힘든 본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장터 애들이 결혼식하고 장례식 하는데 이게 예수님과 요한이 광야에서 삶을 보여준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이거 책을 봐서 솔직히 아는 내용이지 뭐 제가 원래 알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몇 시까지였죠? 새벽 4시까지였냐? 아무튼 하면서 이 본문을요 어제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볼펜으로 다 일일이 썼어요. 근데 제가 이거 쓰다가 이거 쳤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이 너무 재밌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사람을 언쟁을 했어요. 왜 말씀이 재밌냐? 그래서 꿀송이처럼 달랐는데 어제도 이 본문이요. 야, 이게 이 본문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기가 막힌 얘기더라고요. 어제서 제 무릎을 쳤다니까요. 말씀 준비하다가.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삶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약간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일가 친척들하고 명절 때 모이면 무슨 얘기예요? 주로 자식 얘기만 했죠. 뭐 대학 갔냐, 수능 잘 봤냐, 뭐
학원은 어디 다니냐, 대치동 다니느냐, 뭐 이런, 우리 그런 얘기하면은 또 자식교육관 얘기하면은 되지도 않는 말 상대방에서 누가 고모라도 하면 고개 끄덕끄덕 하고, 맞아, 나도 이번에 가서 우리 애를 한번 그렇게, 애들 말로 조져놔야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해요? 돈 얘기예요. 부동산 얘기. 돈 얘기 많이 하죠. 그럼 또 거기서 또 우리 아까 차에서 오면서 또 우연찮게 그러네요. 정보를 알아도 돈이 있어야죠. 정보를 알아도. 그러면서 그래도 쏠깃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정치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노무현이 노무현 때문에 나라가 이랬다니 또,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에 막 이렇게 노란하고 저렇게 노란하고 막 그런 경우가 또 솔직히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박자 맞춰주고 그래야 되긴 하겠지만, 너무 거기에 빠져갖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데 너무 이 세대를 본받고 세대를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 오늘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친척들끼리 그런 얘기를 할 때 입 좀 약간 다물고 이때 과연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본인에게 이렇게 한마디라도 내뱉어야 되나? 좀 그래야지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그 땅콩회항 사건 있잖아요. 땅콩 한 번.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여자가 잘못을 많이 했어요. 조연아 씨가 많이 했는데 이제 구속될 거라고 그러고 점점 지금 사태가 눈덩이처럼 불안하고 이제 구속까지도 징역 10년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주면서 가만히 생각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그 여자를 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거짓말하고 막 그랬으니까 막 회유하고 막 그랬으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는 저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조연아 전 부사장을 욕하고 막 그러더라도 한 번 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그러한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겠지. 좀 용서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이 세대가 다 천이면 천, 다 욕을 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접고 보고 한 번은 주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물론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소신 없이 막 이리저리 남들 따라하고 쫓아다니고 그거는 좀 옳지 않다. 오늘 본문에 맞춰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막 이렇게 그 자기 생각만 너무 쏟아내는 거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요, 춤추라, 울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가부한테 뭐라고 그랬죠? 관을 딱 막아서 울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춤추지 마라, 그 다음에 울지 마라. 그 비유하고 지금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저 앞에 나인성에 그 울지 마라. 거기서는 이 본문만 봐서 왜 울지 마라 그랬을까?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울지 마라 앞에서 나인성 가고 그 사건에서 한 거는 너희가 이 세대가 어찌어찌 하더라도 그 세대, 그 남들이 다 곡한다고 해도 따르지 마라.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거기서 저지를 한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죠. 춤추지 마라. 그것도 너무 이 세대를 따르지 마라. 그거 상징적인 비유라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좀 긴데, 이제 35절로 넘어갑니다. 35절은 지혜는, 이제 마지막 절이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근데 어제도 저도 이거 몇 번 읽었는데 앞에서 인자 나오고 세례요한 나오고 장태의 비유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이 본문만 읽으면 갑자기 지혜가 또 나와요. 천하 생뚱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방금 다 설명을 했죠. 우리 삶에 적용을 했죠. 어리석게 이 세대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이리저리 따라다니죠. 그죠? 그게 지혜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를 꺼낸 게 뭐냐면 너네들 그 당시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후대에 우리한테도 하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너네가 지혜가 없으면은 계속 세상 사람들한테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리석게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 않는데 나중에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했어요. 지혜가 있는 자녀.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다 이게 연결이 되죠. 나인성 가보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 옳다함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35절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세상에서 쪼다란 소리 듣고 왕따도 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당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좀 소신껏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살면 의의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눈물 다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너네가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 그 마지막 35절이에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어제도 또 무릎을 또 탁쳤다니까요. 이래서 여기서 이 비유의 말씀의 끝이 지혜로 끝나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게 지혜구나.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딱 보면서 어제 제가 이제 떠오른 팝송이 뭐냐면 마이웨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명곡 중에 곡도 명곡이지만 가사가 기가 막혀요. 어느 이제 노신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꽤나 힘들었어요. 꽤나 힘들고 견디기 힘든 시절도 있었고 나중에 다 보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지나왔지? 그런 것들이 주옥 같은 가사가 And the night 이렇게 하면서 쭉 흘러가요. 그래서 이제 지나온 세월 하는데 그 마지막 이제 그게 뭐였냐면 이분이 지나고 보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다 겪어보니까 결론은 재미있었더라. 그 가사들이 참 재미있었더라. 인생이 힘들고 자식 키우기도 힘들고 그랬었는데 결론은 그래도 재미있었네. 그게 마이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가서 18번 노래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주 성경적인 노래예요. 이 가사가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사가. 그래서 결론은요. 기독교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 어떻습니까? 날마다 커지려고 하고 다 세대를 본받잖아요. 빅 사이즈를 얘기하잖아요. 빅 사이즈. 그래서 맨날 세미나 얘기하고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면 맨날 부흥 플러스 원 플러스 또 부흥 또 얘기하고 전도 어떻게 합니까? 이건 플러스 10이에요. 뭐 10명씩 전도해요. 그래서 뭐 전도 폭탄까지 써면서 큼을 얘기해요. 교회마다 다 이 사이즈만 얘기해요. 큼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가 되려면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춤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춤추면. 그러니까 오늘 장터에서 춤 좀 춰줘 하는 거는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데 춤추지 마라 이거예요. 예수님. 너네 춤추지 마. 세상은 우리에게 울어줘. 지금 우리 시체 노래하는데 울어줘.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울지 마라. 나인성 가고 거기서부터 울지 마라. 너네 이 세대 아무리 다 산 사람들이 운다고 해도 울지 마라. 이거. 세대에 따르지 말라. 그 소리예요. 세상 교회가 다 큼을 얘기할 때 너네들은 제발 큰 거 얘기하지 마라. 제발 좀. 그래요. 세례 요한도 그러하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다르게 살았잖아. 그리고 주님 오시기를 예배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크리스찬이라면 좀 세례 요한처럼 좀 살아. 광야는 아니더라도 나 주님 오시기를 좀 예배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세상의 기대와는 좀 다른 거기에만 부응하지 말고 좀 너네 좀 크리스찬으로서 좀 다르게 좀 살아라.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나인성 가보서부터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딱 어제 보니까 이거는 내 삶하고 좀 안 맞네. 어떻게 이렇게 살아? 우리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이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기가 무지 어렵지만 해보니까 또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지만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고 넉넉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이 있으면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어쨌거나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 주셨으니까 또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 또 거룩한 의에 그 부담감을 갖고 100에 한두 가지라도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라도 우리가 한번 같이 가져보자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당연히 못 살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보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